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연봉으로 평가하고 학벌로 평가하고 외모와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내 직업과 나이와 월급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차를 몰고 여행하던 어떤 노 부부가 국도변에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무릎을 딱 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식당에 안경을 두고 왔어. 여보 어서 다시 돌아갑시다. 할아버지는 다시 차를 돌렸고 가는 동안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려. 이번이 몇 번째야. 기름값이 얼마인데 그렇게 잘 보이면 안경을 왜 써?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잔소리가 딱 끊겼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더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 앞에 이제 다 왔고 이제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내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내 모자도 갖다 줘.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실수와 나쁜 짓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나쁜 짓은 일부러 하는 행동이죠. 그럼 배우자가 실수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2007년 국회를 통과하여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왜 21일로 정했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이래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직업별로 부부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게 있는데 군인들, 부부란 30년, 40년 이상을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 상대. 사업가는 부부란 위험한 투기다. 음악가,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하모니를 이루다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 영화 배우, 희극과 비극의 시나리오, 기상 통보관, 부부란 맑고 구름이 끼다가 때론 천둥이 치고 한때 소나기가 오는 것. 사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 서로 등을 돌리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만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목소리 보니까 순종하기 싫은 목소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썼다면 아내들여 남편에게 저항하라. 아내들여 남편에게 맘먹어라. 맞짱 떠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서열이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똑똑해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지어주셨지만 여전히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일부 남편들은 폭력적 권위, 억압적 권위, 돈 버는 권위를 행사합니다. 내가 아빠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남편이니까 하자는 대로 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이런 권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책임적 권위, 섬김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한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인님 이렇게 높여서 불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같이 사는 남편한테 저렇게 호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성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여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여왕 컴플렉스. 그러니까 모든 여성들은 마음의 밑바탕에 여왕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남편을 왕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남편을 왕으로 대접할 때 여성은 여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 건강, 친구, 딸, 계모임. 그럼 남성이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 5가지가 있습니다. 마누라, 처, 아내, 와이프, 집사람. 나이든 여성이 필요 없는 것 1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 아내들이요,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잘 모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여기서 두 여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잘 길러놨는데 또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남자를 망쳐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세워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적 아름다움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성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머리도 막 볶았다가 폈다가 물들였다가 가진 뭐 다 하죠. 반지 꼈다가 목걸이에다가 신발도 옷도 막 옷장에 보면 많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화장품도 뭐 좋은 거 있다면 또 사고.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주름 조금만 늘어나면 막 큰일 난 것처럼 뭐 팔자주름이 생겼다는 등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내적인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필요한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혼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자가 얼굴도 예뻐요. 키도 크고 머리 스타일도 예쁘고 액세서리도 잘하고 다니는 여자. 그리고 착해요. 만나보면 착해. 근데 왜 이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가면 여자가 악마로 변한다. 막 욕을 내뿜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4절 말씀.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다투고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편한테 대들지 말고 살라는 뜻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녀야 된다. 겉만 화려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화장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3시간. 3시간? 3시간은 안 걸리겠죠. 30분,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여러분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얼마를 투자합니까? 여러분 감사일기 그 내면을 가꾸는 일 그 5분, 10분이면 써요. 화장은 하고 오는데
감사 일기를 안 쓰고 온다. 그럼 있을 수 있죠. 우리 내면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는 거, 내면을 가꿀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남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식에 따라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결혼하면 뭐 1년에서 3년까지는 아내의 그 분위기를 잘 맞춘대요. 어떨 때 아내가 화가 났고 어떨 때 아내가 기뻐하는지 그걸 잘 남자가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5년, 10년, 20년 지나면 그냥 무감각해진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보통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워낙 새로운 길이 많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뭐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이게 빠른 길이 있는데 돌아갈 수도 있고 더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부 사이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업데이트를 항상 시켜야 돼요. 그냥 옛날 그 사고방식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의 많은 부분이 말이 안 통한다고 말하죠. 고집불통이다. 왜 그러냐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변하고 아내는 변하는데 나는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마라는 불리는 천하의 명마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기마인데 세월이 흐르자 이 말도 나이가 들어갔고 힘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이 아주 좋은 말을 그냥 술에 끄는데 소금 술에 끄는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기마가 어느 날 이게 소금 수레를 싣고 이렇게 뻘뻘 이렇게 높은 고개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힘들게. 근데 이때 마침 백낙이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 그 말을 딱 보자 아 저건 천하의 명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내려서 그 명마를 만지면서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단 옷을 벗어서 이 천하의 명마에게 이렇게 얹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천하의 명마가 힘을 내기 시작했고 숨을 이렇게 몰아쉬더니 크게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우렁찼습니다. 그리고 그 명마는 다시 천리를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동물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힘을 내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는 이게 통해야지 이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낙일구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낙일고 명마가 백낙을 만나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으로 자기의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대접을 잘 받음을 이루는 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안 되는, 그것을 알아줘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여성들이 하는 일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집안 살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청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아이들 양육하는 것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돼요. 요즘은 다 맞벌이 부가 많죠. 여자들 돈 버는 것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됩니다. 소리 없이 가정을 꾸려가는 아내들의 그 고마움을 기억해야 되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식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뭐 하는지 뭐가 힘든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남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자 먹다 싸운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자를 쪄서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설탕을 찍어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집은 늘 설탕을 찍어 먹었다고. 나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다가 부부 상담자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상담자가 말합니다. 그냥 설탕과 소금을 둘 다 갖다 놓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된다고. 그리고 이 부부가 돌아가는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 집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싸웁니까? 배우셔야 될 지식이 없어요. 어떤 부모 밑에 자랐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 살아가면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 집안 살림을 저렇게 하는지 왜 모르겠다. 그렇게 못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자들 싸우는 거 보면 남자들은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엌에서 주로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칼 가지고 그래서 무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애 낳을 때 또 피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 무서운 게 없는 게 여자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여자가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일하는 것 봐도 어설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일을 훨씬 잘해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없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임용고시에 남자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공부도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들이 더 연약하다는 뜻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 호르몬의 차이, 월경, 임신, 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우울증도 2배 높습니다. 여러분, 남자 갱년기 들어보았습니까?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여자들은 갱년기 우울증도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만큼 이렇게 마음의 그 상처도 많고 또 슬픔에 대한 민감함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연약한 그릇이라. 여러분, 우울증도 쉽게 걸리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쉽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마음을 만져주면 그것도 또 쉽게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때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을 귀히 여겨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가 아내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 예쁘고 뭐 귀여워서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릴 자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뭐 비싼 차를 산다든지 그러면 매우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도 뭐 교회차 사고 처음에는 조금만 흙만 묻어도 막 닦았더니 저희 아내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다른 거 없어요. 새 차처럼 아내를 여기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최고급 새 차로 여기자. 시작. 아내를 최고급 새 차로 여기자. 여러분, 중고차는 관리 안 하잖아요. 흙 묻어도 뭐 관리 안 하잖아요. 근데 새 차 사면 막 조금만 묻어도 막 털고 닦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 마지막에 보면 기도가 막혀요. 아내를 업신여기면 기도가 막혀요.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 오기도 싫고 영적으로 침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필요한 것
5가지 설문조사했습니다. 안정감, 애정 표현, 대화, 경제적 지원, 가정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 안정감을 원하는 것이죠. 안정감.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부부들을 만났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가 제가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부부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자꾸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요. 부부 연구의 권위자 미국의 가트맨 박사가 부부 문제의 70%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타고난 성격과 단점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중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키는 바꿀 수 없잖아요. 남편이 키 작다고 그러면 그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살다 보면 내 편에서 볼 때는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는 못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저걸 저렇게 못하나? 저걸 저렇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상대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상처와 두려움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덮어주고 장점은 최대한 인정해주고 자꾸 그거 안 되는 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배우자는 없어요. 처음부터 보석 같은 배우자는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원석 같을지라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보석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 결혼은 좋아서 했는데 둘이 떨어지면 못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왜 안 맞습니까? 결국 이기심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나만 행복하고 싶고. 네.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혼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결혼은 사명과 연관되어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과 언약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 가정에 은혜가 흐릅니다. 아멘. 좋은 배우자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됩니다.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별건 아닌 것 같고 트집 잡고 싸움을 하고 유치한 싸움까지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아멘. 저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가면 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